샬롬,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실패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자꾸만 바람이 꽃나무를 흔들어 줘야 밑에 있는 수분들이 쭉쭉 위로 올라가서 꽃이 청초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줄수록, 또 적당히 흔들릴수록 좋은 꽃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많은 수도사들을 만나 보았지요. 그들의 영성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은퇴할 때 수도 영성을 받아서 망정이지, 만일 목회 도중에 수도 영성을 받았다고 하면 저 목회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 영성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합일의 삶을 아마 깊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도 영성에 매력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5가지 바람이 그들을 계속 휘몰아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가 완성이 되는데, 첫째는 포기의 바람입니다. 수도원이 단조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예배, 식사, 노동, 기도, 시편 읽기, 매일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똑같은 일과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제 수도 그만하고 싶다. 수도 안에도 구원받거든요. 수도원은 없어도 돼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내가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수도 안에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수도사는 안수가 없습니다. 허원만 있지요. 그래서 오늘 수도하다 내일 수도 그만둬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을 떠나고 싶다. 그것을 수도학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오의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특별히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그 한 대낮에는 누가 찾아와 주지 않을까, 어디 가서 좀 구경하고 싶다, 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좀 먹고 싶다. 그 한낮에 가장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수도사들에게는 정오의 아케디아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 수도원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기 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의 바람이 가끔 불어 닥칩니다. 그만둘까.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은 갈등의 바람이에요.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도 살다 보면 싸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고, 참 남편이 조금만 삐딱하면 남의 편이 되고, 그런데 계약도 맺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아니한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한 수도원에서 매일같이 같이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어요. 수도원을
밖에서 보면 천국 같지만 안에서 보면 지옥이에요.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91개 수도원을 돌던 중에 한국 수도사를 3명 만났어요. 갈멜산 수녀원에서 전라도 동광수도원 출신 한 여분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언어가 통하니까 화끈하게 좀 이야기들 좀 했고 신뢰되는 질문도 좀 해봤거든요. 미안해요. 이런 질문하는 거 용서하세요. 수도사들끼리 수녀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왜요? 밤낮 싸워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해가 질 때쯤 되면 여보게 나하고 싸움했지? 우리 풀고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매일 싸우고 매일 화해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게 반복돼요. 넘어지려고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해요. 이렇게 갈등의 바람이 항상 몰아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의 바람이지요. 나도 가정생활하고 싶다. 나도 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자녀들을 기르고 싶다. 그런 유혹이 왜 수도사들에게 없겠어요? 물론 부부 수도원인 켈트 수도원은 지금 영국,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쪽에는 부부 수도원들이 약 한 250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3월쯤에 제가 거기 가서 리서치하고 공부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바람직한 개신교의 수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신 수도사들은 그런 유혹에 항상, 그런 바람에 항상 휘몰아치게 되지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성탄절이에요. 눈이 많이 왔어요. 추워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유리창 안에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식탁 옆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오손도손 행복한 모습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창가로 갑니다. 거기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가정을 갖고 싶다. 독백하면서 눈사람 3개를 만들어요. 앞에 눈사람을 꼭 껴안고 아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두 번째 눈사람을 끼워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세 번째 눈사람을 끼워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가정 갖고 싶다. 성 프란시스도 그런 바람에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항상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바람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수도사들을 괴롭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행하려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만 행하는구나. 내가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방해한다고 그렇게 권고하다고 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유혹의 바람이 자꾸만 수도사들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습니다. 이성적인 유혹. 그거는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유혹이고 소수의 사람 외에는 거의가 다 이 이성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수도원에, 남자들만 있는 수도원에 한 여자가 드나들면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럽니다. 그때 한 수도사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렇거든요. 그 여자가 저 수도사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걸 알게 돼요. 받아주게 되면 자기도 타락, 저 수도사도 타락, 둘 다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3일만 금식하면 내가 만나드릴게요. 왜냐하면 금식으로 음란을 이기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3일 금식은 잘 안 들리고 만나줄게요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솔깃하게 들려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합니다. 기쁘게 기다리며 했지요. 만났어요. 아직도 정욕이 살아있어요. 수도사님, 마지막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이제 더 이상 부탁 안 할게요. 3일만 더 금식하고 나서 만나요. 또 만나자는 말에 3일을 금식합니다. 6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몹시 고프죠?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아유, 약속 지켜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방으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에는 푹신한 침대가, 왼편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수도사님, 어디부터 갈까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왼편으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좀 먹던 수도사가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하면 음란이 없어지는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요. 금식하니까 음란이 없어져요. 탐식은 모든 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거든요. 당신을 평생 스승으로 섬길게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수도사의 이야기를 에바그리우스는 16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많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화순의 이영길 수도사님, 화학산 속에서 혼자서 10여 년을 살면서 수도하고 있는데, 제가 수도의 초년병이라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온 길은 천리나 갈 길은 말리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우리 수도원에 와서 내게 수도를 가르쳐주면서 저 좀 이끌어줘요. 우리 수도원에서 잘 모실게요. 그랬더니, 그리고 2번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나 수도가 완성될 때까지 이 산에서 안 나가요. 수도가 완성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2가지예요.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내게 뜨겁게 있어야 내가 수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게 음란의 영이 없어져야 내가 수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10년 사신다면요. 네 여자 본 적 있나요? 없지요. 근데도 음란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도 멀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런 유혹 저런 유혹들이 수도를 방해하며 합니다. 흔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불편함의 바람이 자꾸만 수도사들에게 불어옵니다.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 살다 길거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불편함을 담자. 일부러 불편하게 살자. 일부러. 수도사들은 전기 쓰지 않는 곳 많습니다. 일부러. 딱딱한 침대에서 잡니다. 일부러. 마른 빵을 먹습니다. 일부러. 음식 검소하게 먹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고행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해요. 제가 아토스에 가서, 아토스산이 2033m인데 3분의 2 능선에 수도원에 가서 자는데 전기를 안 써요. 해가 지기 전에 설거지를, 빨래, 청소 모든 거 다 끝내고 해가 딱 지게 되면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 켜놓고 기도와 성경 읽기 2가지만 합니다. 복도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누구세요? 한국에서 온 강문호 목사예요. 들어와요. 그랬더니 촛불 2개를 켜놓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를 후 하고 끕니다. 왜 그러세요? 예. 성경 볼 때는 촛불이 2개가 필요한데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얼굴 보면 되니까 하나는 없어도 돼요. 초를 아껴야지요. 후 하고 끕니다. 그러한 검소함, 놀랬어요.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전기 한 등 아끼고, 물건을 아끼고, 수돗물을 아끼고. 부자들은 돈을 물 쓰듯 하지만 수도사들은 물을 돈 쓰듯이 해요. 검소해요. 이런 바람 저런 바람들이 계속 불어오면서 수도는 완성을 향해서 하나하나 나가게 됩니다. 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간 사람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흔들렸구나, 꿋꿋이 서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샬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